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씩 한번씩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함께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네. 저 요한일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말씀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이런 시간에 큐티 이 본문으로 돌아올 때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아서 이제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도 봤지만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과의 그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결국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3년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확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이 땅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당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던진 그 사도 요한이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 요한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 그죠? 영적인 나라는 지금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저 우리는 살아가며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가 있던 그 1세기 그때에 이제 요한 공동체 요한이 이렇게 섬기던 교회 공동체의 그 주위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 그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도저히 이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성탄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온 그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단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요한 2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런 문화적인 정신적인 배경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영지주의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좀 유식해 보이고 우리는 영지주의가 도대체 뭘까? 그 당시 이런 그 철학적이거나 그 당시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뜻이랄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영지라는 말은 영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런 요한 공동체에 들어온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어떤 지식, 어떤 영적인 깊은 지식, 영적인 깨달음, 어떤 이런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원래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요? 신앙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 이런 영지주의도 사실은 그 문화적인 배경은 여러분 헬라주의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헬라주의.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세상을 두 개로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학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생긴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이런 육신이 있고 속에 영혼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로.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영지주의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든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사상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지식 혹은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이 육신의 삶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 들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좋은 것이 더 역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크게 그 문제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어둠에 거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한 삶은 이것은 무가치하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라는 사상으로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삶은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곧 빛에 속했냐 어둠에 속했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는 삶이냐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순간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기초,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1장에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보이지가 않고 느낄 수가 없고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다 사람이 상상해서 나온 신이에요. 그래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 있는 말의 그 핵심적인 것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가 1장에서의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죠? 어렵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 배경, 논리적인 배경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어제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10절 같은 1장 10절도 이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원래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뭐 어떤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으면은, 죄는 어둠이니까 어둠에 있으면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것을 쓴다. 그런데 만일 누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서도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안다는 거지. 그죠? 그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변호사, 이런 말입니다. 변호사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데, 2절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이렇게 사귐을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계속 나온 배경인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그래서 다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은 나만을 위한, 우리만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까지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중보. 그렇죠?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었으면은, 중보라는 말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사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한 희생, 이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어둠을 없애고, 이게 이제 성화, 정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이라는 것은 3절부터 나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저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그와 교제가 있고 그와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의 빛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게 이 헬라 문법은 이게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이런다네요. 그래서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계속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을 오늘 이렇게 이 매성경 본문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도 얼마나 연결이 잘 됩니까? 이런 성경, 이런 찬송가가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겠는가. 이제 사실은 이 새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은 요한이 계속 팻말이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여러 번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게 레위기 18장이죠. 있는 대로 17장입니까? 18장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설교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지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려고 하는,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이 들은 옛 계명,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이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와서 완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체화되고 더 밝아지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그래서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그런 이 세상 사람들,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교회 성도들, 교회 안의 지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오는 것이 죄 용서함이지,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와야 구원인데, 이게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구원이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걸림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서 일례를, 사랑이 없으면서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쟤는 왜 그래? 내가 지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참 쟤는 어쩌고 아주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이 있으면은 다른 형제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거리낌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이니까, 내 아주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있으니까 눈을 참 길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2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믿음의 기초는 핵심은 교제,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런데 이 사귐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지체들과 또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랑 가운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좀 심하죠. 우리는 거짓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못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사귐이구나,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듣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고 했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전율이 일 정도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지, 내가 그냥 나는 예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어둠에서 이렇게 어떤 어둠에서 빠져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